옛날에 한때 유행하던 참새 시리즈라고 다 알죠. 그 참새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깃줄에 참새가 앉아 있는데 부부 참새가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총 한 방 꽝 쏴서 마누라 참새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총에 맞은 마누라 참새가 떨어지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게 시대마다 말이 좀 다릅니다. 1950년대의 그 참새 시리즈는 떨어져 죽으면서 마누라 참새가 하는 말이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60년대에 가니까 먼저 가서 미안하오 당신을 돌봐주지 못해서 70년대 가니까는 떨어지는 참새가 내 목까지 살아주 그러면서 떠나 80년대 가니까 내가 먼저 가니 후에 나중에 오시오 90년대 가니까 아무리 급해도 내 장사는 치러주고 장가를 가시오. 그리고 2000년에 오니까 이제 참새 시리즈가 바뀌어서 나쁜 놈 그렇게 자리 바꾸자고 했는데 안 바꿔서 내가 죽는구나 잘 먹고 잘 살아 2000년대 이렇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산이 기한이 있고 목적이 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친교할 때가 사랑할 때가 있는 거는 미워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와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끝낼 때가 있다.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졸업할 때가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또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실패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4절에서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문 앞에 와 있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나머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그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원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여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라심에 의해서 그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자기가 온전히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갔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고자 하는 일을 갔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22절에 고백하는 것은 네, 22절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잡혀서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기에는 잠깐 말씀드린 노예석 권사님의 그 사위 되시는 그 사위의 형님 되시는 분이 이제 50대 중반이랍니다. 아버님 상을 당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이 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되고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바울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그가 기도 중에 또 남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좀 더 나은 미래, 좀 더 나은 생활,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고 내가 또 조금 더 건강해지고 이와 같은 것을 기도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삶을 사는데 바울에게는 오는 환상이 뭐냐면 나에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24절에 이어지는 것이 나의 달려갈 길, 그 어려운 길을 내가 가지만 이제 그 어려운 길도 끝날 때가 됐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다. 그러니 내 이 사명을 마치고 가야 하는 길에 내가 결국 후회함도 없고 미련도 없다.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설교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살지만 생각은 전부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또 그 길을 위해서 추진해서 그 길을 위해서 열심을 하면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다 마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걸 내가 다 이루든지 이루지 못하든지 그 끝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비즈니스 앞으로 30년 앞을 내다보고 비즈니스를 할 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되며 그것을 못 얻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끝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늘만 같아라. 그래서 매일매일이 좋은 생활만 기대한다면 그 생활은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연결돼도 그 안에서 희망이 있는가 하면 절망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고 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180도씩 돌변한다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오늘만 같아라 하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아이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1997년도에 목힘을 안 하네. 내가 잘못 뽑았나봐요. 저거를 다른 데다 뽑았나봐요. 1997년도에 그 발행이 돼서 2년 동안 제일 빨리는 책으로 이름을 날렸던 101주 동안 또 2년 동안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책 이름이 있습니다. 리처드 칼슨이 지은 Don't Sweat the Small Stuff and It's All Small Stuff. 이 말을 한국말로 이 책이 번역이 됐는데 한국말로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그 책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 지금 당장 당신의 행복을 붙잡고 있는 사소한 것들을 버려라. 그대의 마음껏 슬퍼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슬픔을 버려라.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그대를 뒤처지게 하는 분노를 버려라. 그럼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적대감을 버려라. 그대를 좌절시키는 실패를 버려라. 오늘 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을 살아라.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에게 깊이 깨달음을 주었던 것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그의 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는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아주 친하게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행복에 젖어 있겠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겠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그만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결혼을 앞둔 자기 친구가 그렇게 행복에 겨워했던 젊은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죽는 모습을 보고
인생이 뭐냐? 행복하게 산다는 삶이 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행복의 조건을 붙들기 위한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것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펼치기도 전에 행복이 물겁충처럼 사라지는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관을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을 평범한 이웃들에게 전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승진하거나 탈락되는 수도 있고 사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더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이미 충분히 이 상태에서 지금 행복하다 하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살 수 있는 동안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책으로 엮어서 그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다가 45세의 젊은 나이로 이 리처드도 비행기 안에서 폐색전이 발생해서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맙니다. 만일 이 친구가 그 친구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 책에서 자기의 그 써내려간 오늘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알고 내일을 계획하지만 그 마지막을 아는 지혜로 삶을 사는 지혜가 없었다면 아마 그의 삶도 그저 무슨 일을 열심히 행하다가 그냥 졸지의 죽음을 맞이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정말로 이미 깨달은 삶, 내가 길을 향해서 가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의 행복을 붙들고 있는, 행복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려라. 그와 같은 생각을 붙들고 있는 모든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을 버림으로 해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오늘의 행복을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정말 바울의 여정,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들 보면은 그의 여정을 보면은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풍랑에 맞을 뿐만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길 뿐만 아니라 돌탕에 맞을 뿐만 아니라 뱀에 맞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렇지만 그가 한 가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행복, 그 행복을 같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삶이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교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쟁하고 다툼이 있다. 그것 역시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아볼 때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축복 가운데 있다. 마치 내 삶이 정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축복을 내가 얻은 것 같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정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주님의 축복하심이 기다려지는 그런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데 그것을 나의 교만함으로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에게서 자라온 꿈 많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그의 생이 처량했습니다. 시골에서 너무 처량한 삶을 살다가 무작정 상경이라는 도시로 들어와서 이제 배우지 못하고 인생 경험이 없는 그 어린 소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셔야 하고 또 매일 다른 남자들과 몸을 섞어야 하면서 매일 그 남자들에게서 생긴 중절 수술을 수십 번 거듭하면서 그의 인생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황폐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무도 없는 교회 문을 들어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뼈저기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삶을 살 만큼 배우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머리도 좋지 못하고 그래서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혼자 가서 눈물 넣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서는 다시 또 자기의 몸을 팔며 술을 마셔야 하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그의 환경을 이해하면서 그 여자와 함께 결혼하자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청년에게 자기의 과거를 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것과 내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무작정 상경했던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상경해서 지내오면서 술 파는 곳에 가서 술을 팔아야 되며 술을 먹고 나면은 나의 몸을 요구하는 남자들과 몸을 섞으며 그러다가 실수를 해서 임신이 되면 중전술수를 여러 번 했으며 지금 나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나와 같은 상태에 있는 나를 당신이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혼하면서 나와 같은 사람을 이해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삶을 이해한다는 그 청년이 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할 때마다 의사는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해서 어쩌면 아이를 낳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신체 장애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생아나 기형아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인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그 여인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 여인이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 동안 보이지 않아서 그 여인을 수수묵을 때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병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목사님이 그 여인한테 갔습니다. 그 여인이 옆에 앉아있는 그 아이의 손가락을 보이면서 목사님 이 아이 손가락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목사님 손가락이 10개 다 있습니다. 이 아이의 발가락을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10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 좀 보세요. 이 아이의 코 좀 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귀 좀 보세요. 이 아이의 입 좀 보세요. 하나님 있을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요? 이 여인에게는 참 그 아이 하나 얻은 것만으로도 온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얻은 것보다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을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정말 자기의 모든 과거의 어려운 것들을 다 잊을 수 있었고 그 청년과 함께 좋은 생을 살 수 있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어려운 문제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바울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정말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핍박, 죽음의 위협과 이런 것을 거치면서도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그가 행복한 마음으로, 그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갈 길이, 그의 달려갈 길이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내가 결코 내 결심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각오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허락하신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원래 작곡자가 아니라 올겐 연주자로 유명한 그런 올겐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곡을 시작하고, 특별히 그는 처음에 올겐 연주자로 너무 유명했었기 때문에 이제 올겐 연주자로서 초청을 받아서 올겐 연주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연주를 보여줌으로 해서 칭찬을 듣고, 그 공연이 마쳐지고 어느 사람이 와서 핸델에게 칭찬을 하면서 핸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연주는 정말 멋지고 화려합니다. 그 10개의 손가락으로 또 2발로 그 연주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그때 핸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오르간을 연주할 때, 그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을 때, 이 순간 연주를 하다가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다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해나가는 일,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과연 내가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그런 삶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 이 삶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 삶을 살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간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쁜 일이 있더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온 몸과 마음에 정력을 쏟아서 그 일을 했다면 결과에는 상관이 없이, 그 일이 실패했든 그 일이 성공했든 상관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 기쁨이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만이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내 몸에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얘기를 들어도,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그 상황을 변개치 않고 주를 섬기는 그 신앙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많은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우리와 같이 어려운 삶이, 오늘날에만 어려운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온 곳에는 어느 곳에나 어려운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삶의 여정이고,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맡은 바울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게 그의 어려움으로 내가 기롭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이 감옥이든 사망이든 풍랑이 있는 바닷속이든 내가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순종함으로 육체적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슬퍼할 뿐만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었다. 이 삶의 고백이 우리한테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의 삶이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 다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금년만 해도 7월 달에 우리 멕시코에 우리의 작은 손을 펼치는 선교를 가야 되고 또 선교여행을 가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보살펴주고 오고 10월 달에는 또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있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게 가정에도 계획을 잡고 사업 속에서도 계획을 잡고 교회 안에서도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끝나는 그날이 상상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매해 거듭될 때마다 매달 지나갈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슬픔에 젖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도 그날에 이제 이 어려운 삶 내가 다 마쳤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 용기가,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병들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매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